8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오늘은 1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5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날씨도 굉장히 무덥죠. 이제 8월 둘째 주일인데 그래도 아직 참 뜨겁고 아주 나가서 활동하기가 참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날들입니다. 더구나 코로나까지 겹쳐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슬기롭게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제 곧 이 더위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도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뜻인 줄로 믿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제사보다 나은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참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무익하다, 무가치하다,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스스로가 많은 경험을 했고 누릴 걸 다 누려보았고 특별히 재물, 또 권력, 또 그 밖에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 인생 말년에 그가 경험으로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인생은 이런 것이다. 나같이 살지 마라. 무가치하게 인생을 살면은 후회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처럼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헛된 거 다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더구나 내 삶이 바뀌어질 때까지 조금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내 삶이 완전히 이전의 삶과 다르게 바뀌어질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또 듣고 그리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내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아갈 확률이 너무 큽니다. 확률이 아니라 잘못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중심이고 말씀이 전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보십시다. 오늘 이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이 뭐 하나님의 집에 가는데 뭐 맹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뭐가 위험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건 뭐냐면 보십시다. 하나님의 집 어디죠?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에는 그 성전 뭐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죠.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 또 교회도 말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 뭐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괄적으로는 얘기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뭘 조심하냐?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내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목적을 가져라.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교회 다닐까? 과거에는 그렇게 물어보면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러죠?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면 누구나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요. 그런데 내가 뭘 조심하고 또 무슨 목적을 갖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가는데 뭐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겠죠. 대부분이.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버는 목적으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 때문에 누구하고 만나면은 그곳에 가면 이제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업을 위해서는 그 사람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뭔가 전략적이죠. 그 사람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뭐 교회 장로님이나 이런 분 되면은 그분하고 친해서 내가 같은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또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학생 남자들이 교회 여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교제 좀 하고 싶어서 여학생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주로 교회였어요. 교회는 남학생 여학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간 사람들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 믿음 생활 다들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더러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가 그런 것은 교회 나가는 목적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좀 허전해서 또 심심해서 시간이 남아서 뭐 여러 가지 기타 목적이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라 이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식주의. 과거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어떤 죄가 있으면은 반드시 제물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짐승을 태워서 그리고 자신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죄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드리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죄 지으면은 뭐 양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지. 가난한 사람들은 뭐 비둘기 하나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면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 형식주의에 빠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살면 되지. 오늘날도 말이에요. 주일날 보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형식적으로 말씀 듣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라.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목적을 잊지 말고 또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에 보니까 1절 끝에 보니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쭉 이렇게 나오죠. 예? 말씀을 들으라. 이건 뭐 교회 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나를 살리는 것은요, 내가 결정적일 때에 나를 살려주시는 것, 나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 그리고 나를 구해주는 것, 내가 죄짓지 않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짓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소리, 세상에 있는 어떤 내가 관심 있는 것,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환경을 여러분이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TV 좀 덜 보고, 그래 놀러 다니는 거 좀 덜 놀러 다녀야 되고, 좀 부지런해야 되고, 그 환경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을 많이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그냥 유튜브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게임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이에요. 이걸 정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유튜브보다도, 게임보다도, 내가 놀러 가는 것보다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더 귀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은 진리가 있구나. 너무 좋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에 빠지지 않는 습관.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가까이 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그 인생은 값진 것이다. 무가치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또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 가까이 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정말로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 다녀도 말씀을 읽고 듣고 해도 우리가 진정성 있게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지역이 더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 복된 가정, 은혜스러운 가정,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정말 축복 있는 가정 하나님 삼아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직장 잘 다녀오게 도와주시고 사업 잘 할 수 있도록 사업의 결실을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과 그리고 코로나를 잘 극복하여 우리가 온전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출발하니 돌아올 때는 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